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온갖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만이 진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경험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델을 통해 은혜의 구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4가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려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원수끼리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평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생기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면 생기는 거죠. 이 평화란 짝을 찾는 것입니다.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때 마땅히 우리에게 결과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흑인의 목을 8분 이상이나 짓눌려서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 헬기와 군대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쉽게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고 하자 다시 홍콩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만 30만 명이 넘었는데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언제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관계가 뒤틀린 사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쏟고 죽일 뿐입니다. 끝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으면 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만들어졌죠. 관계가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생깁니다. 평화는 전쟁이 끝날 때 오는 것이 아니죠. 전쟁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평화입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얻어맞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권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의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평화를 맛봅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왕을 아련하는 거 아시죠? 구정궁궐 속에 있는 왕을 아련할 때 수 없는 문을 통과하고 또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자기를 아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떳떳함을 넘어서 뻔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 받는 거 당연하지, 마땅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뺏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앉은 자리를 가지려는 싸움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가진 것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커 보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커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 열심히 무엇을 하긴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게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면 내가 잘못된 것이, 내가 은혜 자리에 못 들어간 것이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 나는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구원을 누리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이룬 것,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했죠. 나처럼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서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산다는 것이 기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죽음과 운명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자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가질 줄 몰라서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오래 사는 것과 성공하는 데 큰 가치를 둡니다. 건강, 더 많은 소유, 물질, 그런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를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자기 가족만 누리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얻고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건강도 가지시고 물질도 가지시고 더 많은 소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일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즐겁고 밥 안 먹어도 살고 무인도로 가도 삽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입니다. 스스로 안 누리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제한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죠. 화내야 되는데 화 안 내고 자기를 제한합니다.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나를 제한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용 질문입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습니까? 서로를 병들게 하는 긴장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축복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없이 환난이 다가와도 이 환난을 소망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이. 근데 환난을 거부하고 환난만 생기면 절망이라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환난은 가정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돌로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런 환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학식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모든 환난은 인내와 연결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도 다시 살아나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의심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은 틀림이 없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앙심을 품거나 실망하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실패에 들어갑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고귀한 영적 자질이 생깁니다. 인내는 강한 영적 용기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보려 해도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냥 원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환난을 겪고 또 겪고 참고 또 참으면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내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갈까요? 택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나가면 내 속에 불순물, 세상에 대한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면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살을 빼는 것입니다.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사라져 정금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단은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부터 공정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은 되었다고. 뭐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것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와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이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환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면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처음에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더 강화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똑같은 거죠. 믿음은 현재라고 말하면 이 소망은 미래형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환난에 내가 처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삶인지 이 소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환난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보석을 발견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하잖아요. 환난이 생기면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모든 거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았던 거 다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오히려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 강화되고 더 밀접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쓰지 않고 그냥 두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육도 움직여야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단련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소망은 성령을 통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요, 성령이요, 그거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간증하며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고 의심합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셋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 도와주지 자신이 망하면서까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을 우리는 들어보죠. 경건하지 않는 막대먹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생명나무를 감추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하에 우리가 변화되고 당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포기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이 감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표시이자 확정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바로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없어집니다. 이 보혈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내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마귀가 떠나가고 더러웠던 모든 부분이 청소됩니다. 예수의 피를 볼 때 귀신들도 울고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난다고 말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왜 십자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니까 그렇습니다.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보혈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혈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안심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안심이 있습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일시적인 불안이라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왜 이렇게 본질적인 안심이 있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안심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즐거움입니다. 11절 뒷부분에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와 직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떨어져도 붙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화해해도 좋습니다. 원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에 안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과 즐거움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저는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나만 쳐다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환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어떨 때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 속에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인대와 연단을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이 썩어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올바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에게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심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